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이제 정말 이 겨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좋은 계절로 가는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위에 강건함을 유지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한국 땅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기를 저는 또 뒤에서 늘 중보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늘자 신문 일면 톱 기사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수출 품목인 반도체,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의 수출 실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면서 수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의 최고 수출 효자 품목인 이 반도체 수출은요 14.9%, 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승용차도 28.5%, 무선통신기기도 30.7%, 자동차 부품은 49.8%, 석유 제품은 53.5%의 이 수출을 감소를 기록하여서요 이 수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 신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별히 이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은 53.5%의 이 수출 감소를 기록해가지고 수출 절벽을 넘어서서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이 지난 IMF의 시간보다 더욱 어두운 이 경제적 그림자를 몰고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골리앗이 우리 가정에, 경제, 사회, 신앙의 삶에 어떤 시련의 폭풍을 몰고 올지 참으로 염려되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이 수요일 저녁에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영적인 주제로 인생의 많은 난관 앞에서 살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해 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왕, 10번째 왕인데요, 다른 어떤 왕들보다 위기 속에서도 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대표적인 왕의 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딱 까로 맞추시면 제가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해야 될 정도로 성경을 잘 아시는 건데, 우리 한번 도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경청할 왕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때까지 쭉 도표로 왕들을 같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우리 도표에 보시면 이 다스린 통치 기간만 있고 이름이 보이지 않는 왕들이 있죠. 갈로로 연도만 나오고 이름이 빠져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씩 맞추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쉬운 문제죠.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바로 빈 곳에 들어갈 이름은 사울 왕이고요,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름이 비어 있는데 통일 왕국의 3대 왕, 또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왼쪽 편 그림이 솔로몬 왕 밑에 이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굽니까? 그렇죠, 르호보암이었죠. 거기에 끄떡이면 큰일 납니다.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사, 네 번째가 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 그러면 여섯 번째 또 칸이 비어 있는데 시므리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시므리는 7일 다스렸고 이 북이스라엘 왕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던 왕 누굽니까? 오므렛이 아니라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그러면 오므리의 아들, 지난주에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두자 아합 왕.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합 왕입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남유다 왕국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 밑으로.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비어있죠? 아비야. 안 비어있네요. 아비야입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두자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 네 번째 왕은 누굽니까? 오늘 배우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25년간 남유다를 다윗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다스렸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등극할 때 동서남북 이 남유다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이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왕만큼의 부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요, 여호사밧 왕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삶의 골리앗을 이기며 살았을까요? 코로나19 앞에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코로나19의 골리앗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첫째, 여호사밧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라고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몇 번씩 읽었습니다. 영어로 읽고 또 영어로 읽고 또 한국말로 읽고 몇 번씩 읽었는데, 정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부터 역대하 20장까지 어떤 간증집보다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는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의 왕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아합 왕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몇 안 되는 믿음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악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이 처음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 두 번째 장에 한번 빠졌는데요. 슬라이드 두 번째 장을 잠깐 보여주시죠. 이 슬라이드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3절 말씀 특별히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과 아합 왕의 길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려고 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썼던 그런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떠난 남유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개혁하고 투쟁하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대하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오늘 여호사밧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빈자리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물을 버렸으면 그 빈컵에 빨리 새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컵에 다시 먼지가 들어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5명의 다스리는 지도자와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요,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다윗 왕에게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받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을 도시들마다 세워가지고요, 온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받게 하였고, 심지어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에 보면 가공할 만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여호사밧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며 사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여러분들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역대하 17장 10절처럼 열국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요, 여호사밧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자리만 만들었는데 은으로 조공을 바치며 나옵니다. 그리고요, 남쪽에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에서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 남쪽 아라비아의 이 사람들은 약탈자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사막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들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놀라운 축복의 샘들이 삶의 자리에 열리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군사들이 여호사밧에게 몰려옵니다. 무려 116만 명 이상이 되는 군사가 여호사밧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이 116만 명은요, 아버지 아사 왕의 군대의 2배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10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버금가는 군사력을 여호사밧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죠.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만드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며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둘째, 여호사밧은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성경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다른 거 다 못 읽으시면 역대하 20장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요 함께 연합을 합니다. 여호사밧 혼자 못 이기거든요. 세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치려고 오니까요 마치 사막의 폭풍처럼 이 연합 군대가 몰려옵니다. 여호사밧의 그 많은 116만 명의 군대는 이 세 나라의 연합에는요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한 줌의 홀씨와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20장 3절에 보시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20장 4절에 온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But our eyes are on you. 그렇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늘 코로나19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그의 시선을 그곳에 두지 않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집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같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만, 어려움만, 걱정과 근심만 바라볼 때에는 그 삶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는 전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저 심리적 안정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쟁이 주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전쟁,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 코로나19의 골리앗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삶에도 안타깝게도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오게티가 있었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오게티가 있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도 오게티가 있습니다. 엄청난 연합군대가 공격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서쪽 지중해의 무서운 강자 블레셋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남쪽의 약탈자들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여호사밧은 유독 하나의 문제 앞에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 연약함의 문제가 한 번이 아닙니다. 자꾸 그 연약한 문제 앞에 쓰러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역대하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놀라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바로 그 순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의 가문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느닷없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18장에 그 아합 왕에 이끌려 이기지도 못할 전쟁으로 여호사밧이 나아가 대패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연결될 때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장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20장 35절에 보시면 아합 왕의 악한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보낼 배를 만듭니다. 오늘날 스페인으로 보낸 배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한 아합 왕을 쫓아가는 그와 사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배를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호사밧은 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연합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연약한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항상 그 문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 매번 그렇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끊임없이 사단은 사용합니다. 항상 같은 문으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 문제로 늘 넘어지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돈의 문제로 넘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인내하지 못하여 분노로,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의 힘에 이끌려 그 문을 열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걸어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열어놓아둔 그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 불신의 문, 교만의 문, 정욕의 문, 분노의 문입니까? 그 문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려있는 그 문을 닫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한 주의 정중앙에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염려와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 열어둔 그 죄의 문을 닫으십시오. 라고 우리 여호사밧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시면서